열왕기하 16장 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르멜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남유다의 왕으로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등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의 이름의 뜻은 굳게 붙잡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아하스는 우상 숭배를 너무 기뻐했어요. 우상을 붙잡고 우상을 의지하며 사는 그러한 어리석은 악한 왕이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아하스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히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거짓말하지 않고 남 속이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며 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직히 행한다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 아닙니까? 참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정직히 행하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 우상 숭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비진리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고, 참된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자, 믿음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자,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날 우리는 바라볼 것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세상도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보고 재물도 바라보고 권력도 바라보고, 그래서 늘 이리저리 치우치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데, 성도는 참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막 토 나올 정도로 역겹고 혐오스러운 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여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상 숭배를 너무 좋아해서, 우상을 너무 사랑하고 우상을 너무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서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쳤다는 뜻이에요. 병행 구절인 역대하 2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하스는 자기 자녀를 불태우기도 하고, 불태워서 제물로 우상에게 바치기도 하고, 또 불태워 죽이지는 않았지만 불 가운데로 통과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의 삶에서 뭐가 제일로 소중합니까? 자식이 제일로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중한 자식을 우상에게 바칠 정도로
아하스는 우상을 소중히 여기고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높이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상을 이렇게 가장 소중히 여기고 우상을 극진히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고 하찮은 존재로 정멸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누가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까? 우상입니까? 자식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고로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귀히 여긴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여기 있는 모든 것들보다, 너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께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양을 치라, 너는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높이고 계십니까? 그 말로만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서 입증이 돼야지. 어떻게 입증이 돼야 돼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했으니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입증하는 길이에요. 또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16장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사랑하는 주님께 바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을 입증하는 길이에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5절.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우상숭배를 기가 막히게 잘한 남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람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침략했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왕 아하스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뜻밖의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람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침략했는데 그 연합군이 아하스 왕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왕이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정반대의 말씀이 나와 있죠. 6절 말씀, 당시 아람의 왕 르신이 엘라스를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라스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라스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람의 왕 르신이 남유다를 침략하여 엘라스를 빼앗고 엘라스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다 내쫓고 아람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남유다의 왕 아하스를 아람의 군대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너무나도 잘한 아하스에게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누가 참된 신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열왕기하 16장은 구약성경 이사야 7장과 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과 대조해 보면은 우리 본문의 상황이 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7장 말씀을 보면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르멜리아의 아들 베가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왕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너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한 징조를 구하라, 너는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누구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까? 아수르 왕에게 찾아가서 디글랏 빌레셋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는 왕의 신하입니다. 나는 왕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스스로 아수르 왕에게 굴종을 표시하면서 그의 도움을 받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참 믿음의 사람은요, 그 믿음이 위기 때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위기 때 믿음의 사람은 위기의 시간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위기의 시간에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의 시간에 개인의 위기가 찾아오고 가정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오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아하스처럼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마.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하스가 비록 아수르 왕을 의지해서 임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했으나 결국 그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남유다는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깨로 잠시는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상 숭배의 마지막은 결국에는 심판과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시간에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전쟁이 끝났으니까 감사 인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왕의 백성이요 왕의 신하가 되겠나이다 맹약했으니 이제 자기의 군주가 되는 아수르 왕에 찾아가서 아하스 왕의 머리를 조아리며 다시 한번 충성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 갔다가 너무나도 크고 멋진 제단을 보고 그것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서 너 이대로 그대로 만들어라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보내준 모양대로 크고 멋진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아하스 왕은 이러한 일을 행하게 돼요.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수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14절 또 여호와 성전 안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여러분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하스 왕이 명령한 대로 우리아가 크고 멋진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요, 그 크고 멋진 제단을 성전에 두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사장 우리아가 왕의 명령을 받아서 크고 멋진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제단은 어디에 있던 제단이에요? 아수르 제국에 있던 제단 아닙니까? 그 제단은요,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제단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성전에 만들어 놓고 아하스 왕이 제사를 드렸으니 그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였겠습니까? 우상을 위한 제사였겠습니까? 우상을 위한 제사였어요.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가 자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이 더러워지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아하스 왕이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하스 왕은 성전 안에 있는 제단을 치워버리고 성전 앞에 크고 멋진 제단을 새로이 차리고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했는데요, 여러분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은요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물도 예수님이요, 제사장도 예수님이요, 심지어는 제단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요, 성전 앞에 놋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 말고 더 크고 멋진 제단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단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별로 이게 하찮아. 그런데 아수르에 가보니까 더 크고 멋진 제단이 있잖아요. 그것을 도입한 거예요. 크고 멋진 제단은 그리스도를 닮은 유사종교. 예수님보다 더 멋져 보이는 유사종교, 신흥종교, 이단, 사이비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 갔다가 신흥종교, 사이비종교, 이단에 빠져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하스는 원래도 우상숭배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신흥, 사이비, 이단 종교에 또 푹 빠지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사이비, 이단 종교에 푹 빠져서 영적 사망에 이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왜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이단은요 금방 식별이 됩니다. 참된 것, 정통, 성경을 알면요 비진리는 금방 식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지를 못해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진리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비진리가 더 크고 멋지고 위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냥 이단에 빠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마지막 시대는 이단, 사이비, 비진리가 역사하는 시대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지키려면 진짜를 알아야 돼. 진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그를 누리게 될 때 이단은요 바로 식별이 돼요. 믿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날마다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열왕기하 16장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하스 왕처럼 우상을 굳게 붙잡고 사는 자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찮고 우습게 여기며 우상을 최고로 존귀 여기는 자 아하스 같은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보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며 더 존귀 여기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전파하며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복된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의 시간에 그 믿음이 빛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사오니 위기의 시간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마지막 시대에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서 비진리를 식별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